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여 흙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가슴뿐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아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도 오셔서 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79장 찬양드린 후에 정진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천국을 오를 자 회개하라. 그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굳건 파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하고 저를 못 면하니 또 승진대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힘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안 없는 자리를 입으리. 아멘. 사랑과 은혜와 아픔으로 가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오늘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가 있게 해주셔서 지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가 찬양하고 그러합니다. 이 예배를 듣고 받으시옵소서. 훌륭하고 받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스스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기억이 있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기회를 빼앗지 못하고 성도들이 있다면 부장이 되시옵소서. 기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자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이 있으면서 굉장히 있고 감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기회가 이게 주셔서 단지 주시는 인정복은 누군가는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시간 신문과 말씀이 말씀 도와주셔서 나라의 주님의 말씀에 말하기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생각을 사용해 주시옵고 하나가 은혜가 보내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엉터리에 끝나서 공사하고 은은한 성질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19절까지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과 19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두 절 말씀인데요. 읽었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더 속히 돌아오시기를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짧은 두 본문이죠. 두 구절이에요. 오래간만에 짧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 이하 히브리서 마지막 전체를 설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이 계속 제 머리에 가슴에 맴돌아서 이게 뭔가 체한 건가 잘 먹은 건가 하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은혜가 되어서 이 본문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은 13장에서 계속해서 주는 사도 바울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교회에게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의 결론적인 메시지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앞서 13장에서 앞서 3주 동안 설교했네요, 제가.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 그리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돌보는 것에 대한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는 거룩을 지키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할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지난주에는 다른 교훈의 인도자의 설교자의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고난의 현장 영문 밖으로 주를 향해 나아가고 특별히 경성하기를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는 설교자 인도자를 분별하여 순종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오늘은 짧지만 이러한 권면들의 종합적인 권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권면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할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앞서 형제를 사랑하고 막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한마디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저는 들렸다는 것이 보통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나 많은 성도들끼리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너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어떤 경우에는 입 바랜 소리 같이 그냥 좀 도와주세요.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하면은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뭐예요?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지는 못하니까 거절의 의미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땜빵하는 경우도 가끔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없지 않아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없지 않아 있지 않아 어떻게든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반성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죠. 특히 목회자나 설교자나 어떤 섬겨야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부탁이 아니라 강하게 명령하고 교훈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저한테 계속 맴돌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맴돌고 여기서도 맴돌고 자꾸 엉덩이도 맴돌고 허리도 맴돌고
맴돌았다는 거죠. 그냥 아니 뭐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면 되지라고 스쳐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인사말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정도의 단순한 의미가 아닌 것으로 여겨졌어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먼저 이유를 하나 생각한다면 18절 이하에서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지를 확신하노니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쉬운 이야기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읽어봐도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지를 확신하노니 이 한글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영민하시니까 아시겠는데 저는 깜빡깜빡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들여다 보니까 모든 일, 여기서 모든 일이 뭘까요? 대충대충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앞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주가 되시고 그날 행하심에 대한 그 모든 일,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밥하는 일, 빨래하는 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행할 모든 일, 그날을 준비하는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선하게 행한다는 무엇이에요? 그 모든 일들을 잘 이해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사명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길. 선하다는 것은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할 때 그것을 선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주님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잘 생각하고 이해하고 준비하는 순종하는 삶을 행하려 함으로 이것이 뭐라고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해됩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행한다는 것이 내 삶으로 막 실천하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살려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신앙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그 귀한 일 가운데 정직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한다. 선한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잘 믿고 있다. 내 믿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다. 내가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도 귀한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날을 행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끔 실천하고 행동하고 삶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구원받는 자로 백성으로 자녀로 신앙하는 것이 합당하다, 옳다라고 하는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신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잘 먹는지, 굶고는 안 다니는지, 어려우면 안 당하는지, 아이고 하면서 이 기도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의 의미와 우리의 사명을 잘 기억하고 생각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 것을 확신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의미가 중요하겠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아니고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나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을 바라봅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해야 할 것, 내가 그것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도하라는 것은 부탁이 아니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당신들도 나와 함께 동참하라, 함께하라 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합당한 그 신앙의 중심을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와 여러분의 신앙과 확신을 위해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서 17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신들을 위해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일 것처럼 하는 그 인도자를 찾고 구하고 분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자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고 외롭지만 우리가 그들이 즐거워함으로 근심하지 않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누구의 유익이 된다? 기도하는 사람의 유익이 되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소극적으로 적당히 따르는 척 하라는 것이나 그냥 점잖게 거절하거나 그냥 면피용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고 가장 확실한 믿음의 결과를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다. 기도하라는 것은 이 기도에 대한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의 유익이 있음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고 문화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문화 비유가 나와 있어요. 이 비유는 공통적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과 자세에 대해서 깨닫도록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문화의 비유는 아주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오신 주님을 준비하고자 하는 자, 오늘 기도해야 하는 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앞에 1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에게 하는 권면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것이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이 기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9장 12절부터 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어떤 귀한 사람이 먼 나라에 갔다가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하러 간다고요? 왕위, 왕의 권세를 가지려고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가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가기 전에 그 귀인이 데리고 있던 10명의 종을 불러요.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 종들에게 문화라고 하는 은으로 만든 동전 하나씩을 주어요. 달란트보다는 작은 가치지만 이건 뭐 작고 크고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문화라고 하는 그 은덩어리죠. 그것을 나눠주면서 내가 왕위를 가지고 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뭐 하라? 장사하라 라고 이렇게 사명을 맡겼어요. 데리고 있는 종 10명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인의 종들이니까 열심히 장사하면 되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던. 그런데 그 백성 가운데 아마 그 종들 가운데 있었겠죠. 어떤 이들이 저 왕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뭐 신뢰도 안 돼, 왕이 되기 위해서 갔다 온다는데 이거 뭐 안 왔으면 좋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자,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 왔어요. 15절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은하를 준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는 것이에요. 16절에 첫 번째 사람이 나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나에게 주신 한 문화로 내가 장사해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듯이 막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장사라는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주인이 이야기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더라 착한 종아. 아이고 착하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고 남긴 것이 그리 큰 일은 아니란 것이. 그러나 주인이 주신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작지만은 크게 충성하여서 행했구나, 충성하였구나 라고 인정해주면서 10보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해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왕권이잖아요. 그 나라에는 수많은 고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10고을을 네가 잘 섬기고 다스리도록 맡겨주겠다라고 그를 믿고 그에게 큰 권세와 영광을 주는 것이. 18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내가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인이 똑같이 아이고 그래 잘했다 내가 너에게도 5고을을 이게 다스리도록 주겠다 차지하라 라고 말했어요. 뭐 누가 와서 열심히 장사하고 수고한 것을 드릴 때에 그게 합당하도록 그것을 칭찬하고 아마 맞는 복을 주셨을 것이에요. 주인이.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문화가 여기 있지롱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주인이 준 건데 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건에다가 딱 감싸가지고 저 아랫목에다가 저 장롱 속에다가 저 품 속에다가 잘 보관하여서 딱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이거 보면 한편으로는 귀한 거니까 아이고 이 귀한 거 내가 딴 데 쓰면 안 되지 하고 잘 보관했는데 근데 주인이 이걸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장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장사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럼 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금방 말이 바뀌네. 못한 것처럼 느껴지죠. 받은 것으로 그치고 주인이 주신 사명을 어기고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습니다. 당신은 무섭고 그래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주인에 대한 존경과 귀한 마음으로 다 감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이 무섭고 두렵고 은근히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신이 순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주인이 명령하고 부탁한 일을 무시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온갖 변명을 갖다 대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약속을 어겨놓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는
아이고 이것은 이래가지고 저것은 저래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TV에 나오는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비슷한 거예요. 막 그렇게 변명만 막 해요.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악한 종아. 악한 착한 종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악한 종아. 네가 한 말 그대로 너를 심판하리라. 뭐라고 했는데요? 불평하고 불순종해서 변명했던 네가 한 이야기 그대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뭐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뭐 그렇게 판단했느냐? 네가 믿는 믿음이 그 정도구나. 결국에는 그것이 불평이 되었고 불순종이 되었고 변명이 되었구나. 그래, 그러면 네가 믿는 믿음대로 네 생각대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주인은 장사라고 명령했잖아요. 주인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입장만, 자기 생각만 가지고 행동해놓고 나중에 가서 막 변명하는 것이. 심판하겠다라고 주인이 이야기하죠. 24절에 보면은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가진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라고 이야기해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가운데서도 충성하지 못한 주인의 부탁과 명령을 무시하고 어기고 변명만 일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은 필요 없으니까 다 빼앗아라 라고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주인이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라고 왕으로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문화 비유예요. 문화 비유에서의 핵심은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부탁하고 명령한 장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소망하였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뭐 장사를 많이 했느냐 많이 남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10개 남기나 5개 남기나 1개 남기나 주인이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장사라는 말씀을 순종한 것은 뭐예요? 주인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했다, 알았다는, 믿었다는 것이. 그리고 주인이 다시 와서 자신을 왕으로 다스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안 왔으면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막 변명하려고 했잖아요. 그것은 용서하지 못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었죠. 한 사람은 뭐예요? 우리 왕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네 라고 거절하는 사람들, 배도하고 배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죽이리라 라고 하는 사형운동가 내려지는 것이에요. 또 한 사람은 불평하면서 명령에 불순종하고 나중에 와서는 변명하는 그러한 자도 악한 종이라고 판단하시고 지가 자신이 말하는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죽인다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뭘까요?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 뜻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장사하라는 주인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주인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잘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기도하라는 것이. 오실 때에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다스리겠다는 것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그 사실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혹 내가 주인이 부탁하고 명령한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가운데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뭐 여전히 딴 생각하고 있거나 오셨는데도
막 변명을 내가 오시면은 이렇게 변명해야지. 오시면, 주님, 제가 이건 잘했잖아요. 뭐 이렇게 변명해야지. 라고 궁리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라는 거지. 다시 오실 주님이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기도하라는 것은 그러한 사명으로 자신들과 세상에 그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주인의 부탁을, 명령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설교자들과 인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돕고 협력하고 전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뜻이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있음을 잘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9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부탁하고 명령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 같죠? 바울이 지금 그 유대인 성도들과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정신 차리고 어려워도 박해가 와도 예수를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믿음 지키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가서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고민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히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딱 깨닫게 하신 뜻이 있었어요. 뭐 저한테만 주는 것은 아니고 묵상하는 모든 자에게 주셨겠지만 이 말씀이 바울이 그 히브리 유대인 성도에게 주는 권면이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하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제 짐작이 되시나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자 권면인 것을 그러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의 뜻, 그 의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속히 빨리 가기를 너희가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주님을 단순히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가 얼마나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기도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기도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자 뜻인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것은 처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권면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라라는 그 의미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앙망하며 속히 오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니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을 잘 생각하고 그 사명 가운데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속히 오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다음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 바울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권면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며 때를 계획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며 또한 심판지로 오실 우리 주님의 소원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그냥 깨닫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끄는 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나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보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를 주께서 어떤 상금 내려 주실까. 맡은 달란 얼마를 남겼는가 생내 모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보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히어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보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든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차려 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리는 그것이 행정적으로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은 귀해요. 사실은 이름도 없이 아무 뜻도 없이 헌신하는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이 맞는데
뭐 행정적으로 이렇게 결산하고 하다 보니까 이름도 챙기고 하는 것이 있긴 있어요. 죄송하고 미안한 일이죠. 그래요. 그래서 뭐 무명을 드려도 관계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뜻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의 귀한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헌신을 받으시고 이것이 물질인데 세상의 물질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데 수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물질 되어지도록 믿음의 열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5년도 교회 표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예요. 교회.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결단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며 살기를 결단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과 교회라고 한 이야기. 잘 기억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되면은 이제 히브리서 설교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2월달까지. 그럼 3월이면은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성경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성경을 할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하기는 3월 한 달 정도는 이제 종말론에 관한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울의 종말론, 바울의 계시록적인 의미를 나누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복음서나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에 관한 주님의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주제 가운데 한 달 정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다지는 의미 가운데 그리고 다음에 나눌 성경을 준비하는 준비 가운데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3월 한 달 정도 나누고자 하니까 위에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죠. 우리 딸들도 있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외지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여기 주부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교회나 분들이 계시죠. 그 외에 많은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우리와 함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지만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도 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임재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과 권속들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